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신문받고 재판받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사내들인의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도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침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은 카메라 감독으로 치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쭉 비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를 둘러싸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카메라가 한 사람씩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곳에서 지금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연에서 재판받고 신문받는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신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비천한 여종들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는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 신문의 과정에서 침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변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27장에 넘어가면 이번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목며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고 27장 11절부터 빌라도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비추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여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같이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두르면서 정말 자기 장담대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어. 일주일, 며칠, 3일 이렇게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 그날 밤에 그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것도 미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하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의 강도가, 우리도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할 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뒤로 가면 좀 이게 아닌데 싶으며 말끝이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물어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부인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첫 번째 70절에 부인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데, 두 번째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누굴 저주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하룻밤에 3번을 부인한다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부인인데, 세상에 그냥 뒤로 갈수록 양심이 찔려서 말을 어물어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부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독한 부인입니다. 그리고 72절의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고 났을 때까지 한 번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부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치지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결국 베드로 자신의 인생인데도 자기의 장담대로, 자기 결심대로,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장담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 인생이거든요. 너무 인생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장담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것조차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자신에게도 종말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도 종말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또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문가의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전문가의 예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그 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자꾸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는 종말에 시대의 흐름대로나 전문가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감을 꼭 믿으시고, 성도들은 종말에 전문가나 시대의 흐름보다
꼭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베드로의 부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베드로의 부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씩 게을러지고 무디어져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번의 기회가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목사님도 자고 장로님들도 자고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나만, 모두가 자는 분위기였으면 그래도 또 좀 괜찮은데, 바로 옆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누군가는 내 옆에서 정말 주여를 외치면서 정말 그렇게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옆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부터, 그때부터 베드로는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장 58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멀찍이, 의도적으로 성경이 멀찍이를 기록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과 몸만 멀찍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금 멀어지고 있고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자신에게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베드로가 자신에게 창끝이 겨누어지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한 번 부인이 아니라 한 번 부인하니까 그 다음 이어서 2번, 3번이 쉽게 부인이 되어져 버리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이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부인할 때는 양심도 찔리고 그래서 이번만 그러고 내 다음에는 진짜 절대 안 그럴 거다, 잘할 거다 싶은데, 그런데 마귀는 다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더 쉽게, 더 많이, 더 심하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될 줄 누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나와서 물으니까 이 순간만 잠시 좀 피하려고 했던 건데 어느 순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어디쯤 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주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깨어있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진다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큰 소리를 많이 쳤다고, 그죠? 나는 절대로 지장을 찍었다고, 도장 찍었다고, 각서를 썼다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마귀에게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누가 사인을 보내줍니다. 저거다라고.
무슨 사인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며 날 잡아먹으세요 하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으려며, 무너지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둠으로써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밀착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겠죠. 주님이야 잡혀가든 말든만 난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주님하고 같이 가기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주님,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교회를 오긴 오는데 딱 교회 와서 자세부터가 앉는 것부터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딱 기본이 멀찍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며 일찍이, 그죠? 축도도 안 끝났는데 멀찍이 왔다가 일찍이, 이게 신앙생활에 마치 자신의 기조이고 신조인 것처럼 교회 생활을 어쨌거나 멀찍이 하고 교회 가면 최대한 일찍이 돌아오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도 멀어지고 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란 거지요. 결국 그러면 은혜와 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도 다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멀찍이 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틈을 많이 줘버렸으니까 마귀가 그만큼 틈타기 쉽고, 마귀가 틈타기 쉽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그만큼, 주님과 멀어지는 만큼 유혹과 시험은 가까이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멀찍이 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좀 더 밀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밀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사람도 그렇거든요. 얼굴 안 보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게 되듯이 주님과 시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도 애를 쓰십시오. 시간도 주님께 드리려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40분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그게 기도를 하든 그게 찬송을 하든 그게 성경을 읽든,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꼭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멀찍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시간적으로 좀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주님의 전인 교회에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와 멀어지는 만큼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부터 교회에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집을 구할 때 역세권, 무슨 시장권 이런 게 아니라 교회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권.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교회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느냐 기준이 뭐냐면 교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으며 그건 가까운 거리고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이고 멀어가지고 이러면 이미 먼 겁니다. 그게 이게 1시간 거리든 30분 거리든 내가 교회 가야지 하며 바로 딱 출발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까운 거리인데 이게 아무리 10분 거리에서도 교회 가야지 하는데 뭐가 또 이게 많아지고 그래서 멈칫거려지면 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오는 좋은 방편입니다. 성도는 어찌하든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 부르겠지만 우리 선배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줍시다.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온갖 악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이토록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베드로는 실패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참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흑역사이죠.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정말 오늘 치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지.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아는 사람 몇 명만 알고 굳이 성경의 기록에는 남기지 않는 게 교회로 봐서 훨씬 더 좋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그냥 일반 외적인 기록도 아닌 성경에다가 그것도 조금도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뒤에서 베드로 손가락질하고 이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치 신문 기자들처럼 누구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맨날 안 좋은 보도 쓰는 그런 기자처럼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런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실패자들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자들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찌하든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낭망한 분들이 있다며, 특히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해서 낭망한 것도 그렇지만 또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실패해가지고 이미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낙인 찍히는 것도 참 힘들지만 교회에서 참 낙인 찍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깥이든 아니든 정말 실패하고 그래서 낙인 찍히고 낭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믿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보면 정말 한번 미끄러지며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닌 척을 합니다. 왜?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이다라고 싶으니까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안 되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의지하며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실패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다시 쓰임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지고 맨 말미에 베드로의 회복의 첫 단추가 하나 기록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7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아멘. 여러분 혹시 빨간 볼펜이나 펜 있으면 거기에 생각나서 이번 주 기말고사에 시험 나옵니다.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 실패자가 이렇게 복귀해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됐나? 복귀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도 예수님 침묵하시고 딱 한마디 말씀만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한마디 말씀만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요? 생각이 났어.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 살피게 될 가룟 유다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 둘 다 정말 누가 더 실패한 죄인인가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패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였는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대신 자살로 그렇게 마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실패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그렇게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실패자인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수많은 죄를 반복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그게 신앙이든 삶이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살다가 혹여나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 그때 낭망하거나 좌절해서 정말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때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준이 남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하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 아니면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 이러니까, 세상의 법이 이러니까 내가 회개한다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준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법이 어떻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회개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남들이 손가락질해서 얼굴을 숙이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서러움에 그래 응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감정이고 자기 서러움이지. 회개는 자기 서러움에 복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해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앞에서 이게 아닌데 싶어서 애통하고 회개하였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서러움에 자기 비참함, 자기 비하에 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무슨 나라? 은혜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꼭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도 실패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 오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다라고,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다라고, 회개하면 은혜가 있다라고 이 복음을 내가 꼭 믿고 내 이웃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